오늘 우리 김현미 간사님 찬양 인도에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 인도를 또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맡으면은 계속 일주일 내내 또 무슨 찬송을 할 것인가, 또 그 찬송을 읽고 또 듣고 또 그러면서 부르고 이제 하다 보면은 너무 은혜가 많이 됩니다. 오늘 우리 이제 교회론 두 번째 시간,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병원이다. 지난번 혹시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지난번 설교 혹시 기억하시는 분? 예, 기억하는 게 기적이죠. 제가 주일날 옛날에는 주일 저녁 예배도 있었잖아요. 주일날 저녁 예배가 옛날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80년대 90년대 있었는데 여기서 목회하다가 주일 낮에 설교하고 주일 저녁 예배 때 오늘 낮 설교 제목이 뭐였죠? 이러니까 아무도 기억 못했어요. 아침에 낮에 설교한 거를 저녁 때 물어봤는데도 기억하는 분이 거의 없는데, 지난주에 설교한 거를 지금 제목이 뭐냐, 이거 기억한다는 거 기적이죠. 지난주 이제 교회론 첫 시간을 하면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는 뭐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하나님이 피를 사셨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목숨을 바꿨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였느냐? 첫째는 이거는 하나님이 목숨을 바꿨으면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교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꾸고 있습니까?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꾸고 있습니까? 목숨을 바꿀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꿀까? 글쎄요, 모성애가 질각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막상 바꾸려 그러면요 힘들어요. 자동차가 확 들어오는데 그냥 확 가서 밀치고 자기가 대신 죽었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은 장기를 내 걸 떼어줘 갖고 지금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숨을 바꿨다. 하나님이 목숨을 내놓고 영혼들을 사시고 교회를 사셨다. 그럼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거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귀중하다 했습니까? 교회는 바로 천국의 전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그 천국의 전 모습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이 시대는 그냥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이 교회 생겼다가 또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냥 교회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좀 우습게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고 교회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목숨을 걸고 세우고 지키고 그러는 게 바로 교회예요. 옛날 얘기지만은 옛날 6.25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영락교회 지금 저기 명동 앞에 있는 거기 그 영락교회 가보면은 영락교회 들어가는 그 문 정문에 올라가는 언덕의 오른쪽에 김응락 장로님이라는 분의 비석이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김응락 장로님은 어떤 분이냐?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주가 돼서 남쪽에 영락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한경재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해방 후에 막 하고 있는데 6.25가 터졌단 말이에요. 6.25가 터져가지고 공산군들이 막 쳐내려오는데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잡으면 다 죽이니까. 그러니까 피난을 가야 되는데 한경재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회를 버리고 어디를 간단 말이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버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냐. 나는 그냥 교회당을 지키다가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피난 갔는데 한경재 목사님이 교회 갔어요.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거기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김은락 장로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빨리 피난 가세요. 제가 교회를 지키겠습니까? 그랬더니 김은락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갖고,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교인들은 다 지금 부산으로 피난 갔는데 성도들이 가 있는 곳에 목사님이 가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중요하지 이까지 건물을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면서 이 건물은 장로니 내가 지킵니다. 이렇게 다 얘기하고 목사님 내려가시라고. 그래서 한경희 목사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성도들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냐. 그리고 황영기 목사님이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천막치고 은학교를 했는데 김은학 장로님이 그 교회를 계속 지키면서 쓰면서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국군이 수복되면서 공사공들이 퇴각을 하면서 김은학 장로님을 쏴서 총살을 시켜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비석이 아니라 기념비가 은학교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크게 그렇게 교회당 물론 건물이 교회가 아니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켰던 그런 우리 교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고 정말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다. 그게 첫 번째이죠. 둘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반드시 희생 위에 선다. 그랬어요. 희생 위에. 희생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절대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 근심 걱정 말고 우리 찬송 불렀는데 근심 걱정만 안 할 게 아니라 불평불만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희생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해요. 이게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드린 희생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서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그게 기쁜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하든 말든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저분도 좀 하셔야 되는데 나만 혼자 상급받으면 미안하지. 그래서 뭐 기회를 주는 거 이런 건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더 왜 나만 새벽기도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희생 위에 교회가 서고 그 눈물과 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서기 때문에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은 우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몇 분 안 되지만 그래도 매일 새벽 나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기도가 다 뒤에서 밑받침이 돼서 교회에 불을 떼고 교회에 은혜를 끼치고 성도들을 불러오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만 교회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그러한 서포트가 주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다 희생이에요. 자기의 물론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좋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니까 내가 좋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니까 내가 할렐루야 내가 신나지.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들의 눈물과 땀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희생에 선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 묵상했던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런 교회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제씩 우리가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중요한 주제는 교회는 병원이다. 자,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와 함께 다닌다는 것을 비난해요. 비난하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런데 의인이 있나요? 이 땅에? 없어요.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자기가 착각하는 거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은혜를 받는 것은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였으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 죄를 선포하러 오신 분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율법은 뭐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의 역할은 율법으로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가 입으로만 그렇게 한다고 마음으로 간음하는 자도 간음한 거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도 이미 살인한 거다.
율법을 확대시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문자로 쓰여진 그 몇몇 행동이 아니라 너희 전체의 마음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따지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와 같이 다니셨느냐? 세리와 창기, 그 당시에 가장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예수님께서는 같이 다니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세금이나 뭐 이런 걸 좋아하셔서 그런가요? 아니겠죠. 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에게만 관심을 가지셨다. 그럴까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죄인인 사람들과 같이 다니시는 것을 시범으로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악하거나 그렇게 타락하거나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세리와 창기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부자도 있었고 관리도 있었고 학자들도 있었고 다 많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 그 당시에 가장 천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다니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야 될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시범으로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병원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교회는요, 문제가 많은 데가 교회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이다. 교회는 시작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 중에 뭐 제대로 성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세리, 레위, 마태, 그 세리잖아요. 그렇죠. 열심당원들, 그 열심당원들 골치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또 갈릴리 어부들, 그 성격이고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과격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따라다녔지만은 아주 그냥 충동적이고 막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도마, 의심이 많고 따지기 좋아하고, 빌립, 지 머리 좋다고 막 까불고, 그런 사람들이 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12제자를 연구해 보면 재밌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굉장히 성격이 막 불같은 그런 어부 출신이에요. 그 야고보, 요한은 무슨 사도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 요한은 사랑의 사도잖아요. 사랑의 사도인데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우레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우레의 아들. 우레 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다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다가 예수님 저거 갖다가 불을 내려갖고 저거 다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야고보, 요한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또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다니셨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끝까지 품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또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보면은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 뭐 여기는 완전히 교회 문제에 걸어다니는 교회 문제의 집산지 같은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 파당이 있어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은사가 막 난무하고 이단이 난무하고 막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막 간음하는 일 막 이런 게 있고 막 사람들이 뭐 막 그냥 이것저것 갖고 싸우고 먹는 거 갖고 싸우고 율법적인 거 갖고 싸우고 뭐 이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막 싸우고 고린도 교회는 뭐 완전히 그냥 문제 덩어리죠.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갈라디아서의 문제가 어디 있어요? 천사를 숭배하는 자 무슨 막 이런 사람들 막 그러하고 또 뭐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 문제가 많고 뭐 뭔가 이단들은 다 거기 있었죠. 에베소 교회도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 4장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는 그렇게 내가 이런 걸로 너희들에게 권면하노라 너희들은 하나님께 배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라. 제발 이제는 도둑질하지 말고 제발 이제는 거짓말하지 말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도둑질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버글버글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권면하는 거예요. 아무도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 지금 착한 애한테 가가지고 너 제발 좀 그렇게 저 친구들이랑 다니면서 그 나쁜 짓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담배도 안 피우는 데 갖고 야 담배 피지 말고 막 그렇게 얘기하겠어? 그렇게 얘기할 리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권면하는 거 보면은 그 안에 얼마나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많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부는 처음부터 다 모든 교회들이 문제 있었다. 요새 우리가 새벽 때마다 새벽에 무슨 말씀을 묵상하는지 아시는 분, 무슨 책을 묵상하는지, 신약인지 구약인지 그것만 일단 말씀해 보시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냐. 데살로니가 전서는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예요.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그 잘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말씀을 받고 막 믿음이 자라는 걸 보고 내가 너희들한테 위로를 받았다. 그랬는데도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부적인 불만이 있고 사도 바울에 대한 불만이 있고 막 이단들이 더 부정적으로 교회를 가르고 그러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를 안돈시키고 그러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에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거룩한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이유는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세웠지만 교회에 온 사람들은 누구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문제 없는 사람은 교회를 안 와요. 문제가 없는데 왜 오겠어요? 다 교회 나온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변했어요. 깨졌어요. 뒤집어졌어요. 180도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도 안 없어지는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안 없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법으로 자꾸 나를 끌고 간다. 내 안에 있는 율법의 법이. 사도 바울이 아무리 사랑으로 하려고 해도 자꾸 자기가 판단한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자꾸 판단이 들잖아. 왜 나를 자꾸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사망, 육체의 법이 나를 그리로 이끌어가는가?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자기 옛사람이 계속 살아있는 거죠. 내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 모였는데 우리 모인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다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그때는 정말 그랬지만 뭐가 안 없어져요? 나의 옛사람이 없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할 때는 다 천사같이 막 그러다가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 또 복잡한 문제도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앙알앙알 대고 막 그러면 속이 뒤집히고 그러다 보면 다시 뭐가 튀어나와? 옛사람이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집에서만 그러면 좋은데 또 교회 갖고 뭐 하다가 또 누가 뭐라고 그러니까 확 옛사람 또 튀어나와가지고 한바탕 왕창하고 나서 또 수습하느라고 애쓰고 목사님한테 가서 야단 맞고 뭐 하여간 별의별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아직 옛사람이 죽지 못한 영적 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느냐? 교회는 바로 그 문제의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주님은 그런 문제들을 고쳐주러 오신 분이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 죄인을 위해서 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죄인을 고쳐주러 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를 고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게 오늘 이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답을 주기 위해서 주님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첫 기능은 뭐냐? 병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다 같이 시작.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병원이다. 할렐루야. 천국이면 천국이지. 천국의 향기가 나고 천국의 모습을 갖추고 천국의 말씀을 배우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그런데 아직 천국이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환자를 고치는 곳입니다. 날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병원이다 그러면 병원의 병원장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만 혼자서 병원을 다 운영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는 이제 보조의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조의사들이 이제 목사나 전도사님들입니다. 그럼 평신도 지도자들은 뭐예요? 간호사. 그렇게 얘기하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병원장인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지시를 받아서 환자들을 고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 주제가 왜 중요하냐면 개념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파라다임을 바꿔야 돼. 교회 그러면 성스러운 것인데, 아니 왜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지? 아니 왜 교회에 저런 사람이 말썽을 피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갔는데 저 아픈 사람이 왜 병원에 와 있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보야? 아프니까 왔지. 아프니까 왔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왔지. 저 사람이 저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개념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율법주의적인 그런 데서는 다 교회에서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걸 너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겉모양 맞고 형식적인 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 올 때 왜 치마를 안 입고 왜 바지를 입고 왔느냐, 막 교회 올 때 왜 빼딱구들을 신고 왔느냐,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옷은 뭐 소매가 있는 옷을 입고 왔느냐, 없는 옷을 입고 왔느니, 뭐 교회에서 밥은 어떻게 먹느니, 뭐 이런 거 갖고 맨날 싸우고 막. 의자에 앉는 것도 지금이나 이렇게 앉지요. 옛날에는 앉지도 못했어요. 방석하고 맨바닥에 앉았어요. 근데 방석이 들어오기까지도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어떻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방석을 깔고 앉을 수 있다는 말이 옵니까? 막 하고 딥다 싸웠어요. 그전에는 방석이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교회를 보면요, 처음에 딱 모일 때는 남자 여자가 같이 동석을 할 수가 없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야. 그래갖고 이 가운데다 카텐을 딱 가리고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딱 해서 목사님이 가운데 목사님만 보는 거야.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 장막이 거두어지는데 20년이 걸렸어요. 이 장막이 거두어질 때 대판 싸웠어요. 장막파와 비장막파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다, 남녀가 구분한다. 그래갖고 장막이 거두어졌는데 다 마루에 이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방석파와 비방석파가 또 뒤엎자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방석을 깔고 앉다가 이제 방석 말고 의자를 앉자 그러니까 의자파와 이제 이 방석파가 또 뒤집다 싸우고 막 그거 하는데 20년씩 걸렸어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도 막 장의자파와 개개인의자파가 이렇게 싸우고, 전혀 교회하고는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건데 그런 것들이 교회의 주 이슈가 돼가지고요. 옛날에 그런 게 우리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는 다 교회 카페트가 깔려 있거든요. 카페트를 깔 때 이 빨간 카페트파와 파란 카페트파가 싸우는 거예요. 빨간 카페트파는 예수님의 보혈을 거룩하니까 빨간 걸로 해야 된다. 빨간 거는 너무 피곤하니까 뭔지도 잘 보이고 그러니까 파란 카페트로 깔아야 된다. 그거 가지고 그냥 재직회를 5시간씩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처음 은혜 받고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에 뭐 내가 할 게 없잖아요. 아는 것도 없고 뭐 은혜는 막 받았는데, 그런데 딱 보니까 이 교회를 그 백인 동네에다가 세워놓으니까 거기 그냥 그게 백인 그 동네인데 이탈리안들이 있고 막 그런 동네인데 통일교가 들어왔다는 헛소문을 누가 했어요. 그래갖고 막 교회에다가 돌을 던지는 거야 애들이. 그리고 어떤 때 보면은 이게 까만 콜타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봉지에다 갖고 꽉 던져서 하얀 벽을 갖다가 완전히 시커멓게 만들어 놓고 막 이런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창이 하나씩 깨져 있고, 큰 유리창인데 그것도 길다란 유리창 하나 되게 비싼 건데 그게 막 깨져 있고. 그래서 내가 참 이 교회가, 근데 그 옆에 이제 완전히 지적도에서 나오지 않은 아주 허름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이 하나 있는데 그거 이제 헐어버려야 되는 건데 그거를 건축할 때 사무실로 쓰느라고 그 건물을 안 널고 있었던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건축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누구죠 이렇게 칠순잔치인가를 이렇게 가시는데 내가 운전을 해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면서 목사님, 근데 우리 교회가 이게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 사찰 집사라는 게 있던데
우리 교회 아무도 지키는 사람도 없고 밤에도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저렇게 막 테러를 하지 않습니까? 혹시 저 교회를 좀 지킬 만한 사람이 필요하시면 제가 무보수로 봉사로 사찰을 할 테니까 저기 저 집 뜯어 고쳐갖고 저기서 살면 되겠네. 예. 한번 그래, 목사님 한번 어떠세요? 그랬더니 내가 당회에다가 한번 얘기해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딱 가니까 문 집사님 오늘부터 교회 사찰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지나오는 이제 그 집을 그냥 낮에는 일하고 밤에 갖고 다 뚫겨갖고 그 수리를 다 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사찰을 했죠. 그래갖고 막 아침 저녁으로 새벽기도 이제 문 열고 이제 교회 청소하고 이제 돌멩이 던지는 놈을 제가 잡았잖아요. 딱 잡아가지고는 그냥 어떻게 해 그걸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걔를 딱 잡아서 고래 소리를 질렀어. 막 너 우리 집에 아기가 되고 있어. 그러면서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너 어디 사니? 그랬더니 다 동네 사람들이 저기 산대. 그 앞집에 사는 애인데. 왜냐면 그 돌멩이가 그 앞집에 있는 돌멩이거든. 내가 다 알잖아. 그런데 그래 너 저기서 다시 가만 더 막 그러고 한바탕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들어 안 되더라고. 그랬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당을 새로 지었잖아요. 그 옆에다가 잔디를 깔아야 되는데 잔디를 깔 것이냐? 잔디는 그걸 깔아놓으면 매 여름마다 그걸 관리를 해야 되고 깎아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갈을 깔자라는 분들이 자갈을 깔면 시원하고 좋다. 근데 자갈을 깔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좋은데 겨울에는 너무 추워 보이고 안 좋으니까 잔디를 깔아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나무 토막을 깔아야 된다. 톱바파. 그래가지고 이 잔디파와 자갈파와 이 나무떼기파가 싸우는데 재직회를 5시간씩 해도 결론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근데 막 여름에 이제 비가 오는데 막 빨간 그 흙물이 막 흘러내리고 여자들 신발을 다 버리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도 아직도 자갈파와 잔디파와 나무파가 싸우느라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 제가 뭐 농사 같은 걸 해봤습니까? 이제 하도 답답해갖고 봄이 됐어. 그리고 이제 한 해가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봄이 됐어. 봄이 됐는데 잔디를 도대체 나가서 이제 거기 옆에 그 온실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온실 같은 데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잔디를 어떻게 심는 거냐 그랬더니 여기 한 포대가 있는데 잔디하고 모래하고 다 섞이는데 그거 갖다 쫙 뿌려주고 발로 이렇게 딱 밟아주거나 올라로 이렇게 딱 밀어놓으면 그냥 지가 잘한다. 그냥 아침 저녁으로 물 한 번씩만 주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쉬운 거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갔다가 교회 옆에다가 아무도 몰래 싹 갖다가 그걸 전부 다 해가지고 이제 낮에 사람들 안 오잖아요. 낮에 교회 여기 다 해갖고 이제 발로 전부 다 발라놨어. 그리고 이제 물을 줬는데 다 그냥 모래같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보름이 지나니까 이상하게 딱 나갔는데 약간 푸르스름한 색깔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요만한 싹들이 올라오는데 이야 세상에 너무 신기하더라고. 저는 그때 뭘 심어갖고 나는 걸 처음 봤어요. 도시에서만 자라놓으니까 신기하네. 그것도 물 줬지. 그 다음 주도 사람들이 몰랐어. 2주가 지났는데 갑자기 자갈파 집사하고 기어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나한테 와갖고 말이야. 문 집사 이러봐. 그래서 내가 무슨 시종이나 된 것처럼 막 불러가지고 이거 잔디 누가 깔았어? 그래서 내가 깔았다 그랬지. 내가 깔았어요. 왜 잔디를 깔았냐? 누구 허락받고? 아니 뭐 흙더미보다 낫잖아요. 나중에 잘 까세요. 내가 깔았으니까. 근데 내가 그때 박사과정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박사과정에 있던 그 사람이 지금 사찰을 하고 있는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엉까고 그럴 사람이 몇 명 안 되지. 그래서 내가 큰 소리 빵 치니까 그래갖고 다 잔디로 깔았다니까요. 할렐루야. 하여간 그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병원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그래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3가지를 딱 기억해야 돼. 첫째는 서로 용납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는 말은 서로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한번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자. 불쌍히 여기자.
불쌍히.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왜냐하면 다 사람은 인생은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어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하잖아요. 쳤는데 그냥 마지막에 9회 말 투아웃이야. 이제 원아웃만 잡으면 우리가 이겨. 근데 딱 쳤는데 볼이 떴어. 딱 달려가서 잡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딱 잡다가 이사를 놓쳤어요. 그래갖고 점수가 나버렸어. 그래갖고 졌어. 그럼 사람들이 다 저놈 때문에 졌다 저거 막 잘라라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선수가 그 공을 안 잡고 싶었겠냐 그 말이에요. 잡고 싶었지. 잡고 싶었는데 안 잡힌 것뿐이야. 그러니까 인생은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안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야. 교회는 잘못을 따지는 데가 아니에요. 정죄하지 마라. 환자를 정죄하는 병원 봤습니까? 어제 우리 교회 병원에 왔는데 그 사람은 그냥 암덩이가 막 엄청나게 큰 사람이 왔어. 난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왜 우리 병원에 왔는지. 그럼 병원 보셨습니까? 그 사람 막 우리 피부과에 왔는데 막 피부에 막 덕지덕지 막 난 징그러워서 왜 그렇게 피부를 놔두는 거야.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병원은 치료해 주는 것이지 우리나라 병원은 약간 그런 개념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이렇게 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뭐 이렇게 야단치잖아요. 근데 미국 병원은 절대 야단치지 않습니다. 별의별 게 돼도 그렇게 되도록 된 거지 무슨 뭐 사정이 다 있어 그렇게 된 거지 뭐 그렇게 되고 싶어서 했나? 그러니까 다 사람 자기 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깊고 골치 아픈 환자를 환영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실제로 골치가 아파요. 골치 아픈 사람이 들어오면 골치가 아픈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골치가 아픈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 골치 아픈 사람을 잘 치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저런 사람도 우리 교회에 와서 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인정하셔서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이지. 그렇게 생각해야 마땅한 거예요. 저는 늘 그걸 생각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야. 그러니까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또 그 가운데 회복하고 치료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다 생각을 아주 전부 다 갖고 있어야 돼. 성도들이. 누가 뭐를 했는데 자꾸 어쩌다 그게 부정적인 말을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하고 나쁜 얘기는 하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궁금한 게 많아. 너무 사람들한테 이게 저 사람 어쩌다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궁금해. 다 자기 어떤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냥 무슨 뭐가 있어도요. 이렇게 그냥 안 좋은 것만 자꾸 얘기해. 그냥 저는 막 들어오면은 너무 교회당이 깨끗하고 좋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이 교회당은 이렇게 하얘요? 하얘도 나는 깨끗하게 하려고 일부러 하얘게 했는데 참 사람이 자기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맛있는 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꼭 맛없는 거 하나를 골라갖고 이게 맛없다 그래. 그럼 맛있는 게 수없이 많은데 그러면 그 맛있는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꼭 맛없는 거. 이 집은 콩나물이 이렇게 싱거워. 싱거운 분 집에 가서 먹지 안 그러고 하여간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병자들을 치료하는 거다라는 걸 생각하고 늘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교회를 한다. 무엇보다도 베드로전서 4장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픈 부분 부끄러움을 덮어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제가 이렇게 저는요 이거 인터넷으로 방영되는데 이런 말씀드리니 참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옛날에 유교적인 그런 거에 잘하는지 몰라도요.
저는 별로 이렇게 여자 목사님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저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논문을 쓸 때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논문 썼어요. 그렇게 써서 낸 사람인데도 이렇게 여자 목사님한테 가서 설교 들으면 잘 은혜가 안 돼. 그냥 저 목사님은 저렇게 왜 그냥 울면서 설교를 할까? 뭐 이런 판단만 이렇게 들고 잘 안 되는데 그저께 제가 이렇게 무슨 저기 저쪽 분당 쪽에 가면은 이제 거기 큰 여자 목사님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가끔 듣는데 들으면 꼭 이 아줌마가 꼭 하는 얘기 같아. 그래서 무슨 설교를 저렇게 하나 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저께 무슨 CBS 방송국에 낮은 대로의 말소선 거기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저분이 저런 아픔을 다 딛고 그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이김으로 그렇게 됐구나. 내가 그게 왜 성도가 많이 가는지 알겠어요. 거기 가면 그냥 아픈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하다가 막 울어. 그럼 다 같이 우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저게 참 저런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시구나. 그런 교회 가고 싶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다 덮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덮어주는 데지 틀추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하는 데지 정죄하는 데가 아닙니다. 늘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자, 첫 번째. 둘째는요, 치료약이 좋아야 됩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너무 마음씨가 좋은데 약이 없어. 그럼 치료가 안 되겠죠. 약이 줘야 돼. 교회에서의 치료약은 뭘까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가 교회에 차고 넘치면 그건 다 그 교회는 살아온 역사하는 교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다 그게 이렇게 있으면 어떤 사람이 와도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사람이,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런 대우를 처음 받아보기 때문에 다 은혜 받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다 은혜 받아요. 제가 처음 은혜 받고 나서는 그 찬송이 그렇게 유행했어. 그 찬송 어떻게 부르더라?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나요? 처음에 어떻게? 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난 주님을 몰랐네. 아이고, 얼마나 많이 부르고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펑펑 울면서 노래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때 은혜 받을 때는 은혜가 넘쳤다고.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하고 조금 이제 끊을 거 끊고 조금 이제 교회 봉사 좀 하고 조금 뭐 좀 내가 좀 이렇게 이제 남들보다 조금 이렇게 목사같이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무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거기에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서로를 다 미워하고 그러더라도 그게 보혈이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가 막 누구랑 싸우거나 이렇게 막 기분이 나쁘면은 딱 예수님의 은혜 보혈을 막 이렇게 하다가도 딱 그 자리에 들어가면 싹 보혈을 덮어버려요. 보혈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게 보혈을 싫어하는 게요, 누가 싫어하냐면 귀신이 싫어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귀신 들린 분이 한번 오셔갖고 제가 가서 신방을 갖고 막 기도하는데 보혈 찬송만 부르면 그거 좀 제발 부르지 말라고 막 그냥 나한테 막 다른 찬송 부르라고 막. 그래서 귀신이 보혈을 싫어하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보혈은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뭐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입고 그러니까 싫어. 덮어주기가 싫어.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딴 때서는 은혜 생활 잘하다가도 그 자기 문제에 딱 들어가면은 딱 마음을 닫아버린단 말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구약에서 보여주는 거가 뭐냐? 마라의 쓴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홍해를 건너갔고 사흘길을 갔는데 물이 없으니까 막 컴플레인 하다가 가다가 물을 하나 발견하잖아요. 오아시스를 발견하잖아요. 가서 먹어보는데 오아시스가 뭐야? 쓴물이야. 독이야.
먹고 막 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가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기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들어서 던지라. 그랬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곳을 사람들이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여호와 라파라 불렀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 마라의 쓴물 거기에 던진 그 나무까지는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죠. 모형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가면 다 쓴물이 단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어렵고 힘들었던 문제가 다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단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제가 엊그저께 들었던 그 간증에 그 CBS의 나진들이 모서의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이분이 좋은 대학교에서 정말 서울대학교에서 피아노를 치고 막 그렇게 하는 교수인데, 가정은 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좀 그런 가정이지만 그런 분이었는데, 장로님이 탐을 내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들어가 보니까 막 너무 시집살기가 심한 거예요. 그냥 5년 동안 한 번도 바깥에를 나가지 못했다니까. 그리고 아침에도 청소, 점심에도 청소, 저녁에도 청소, 막 하여간 막 그런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 독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혼을 할까 아니면 자살을 할까, 이렇게까지 이제 이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분이 진짜 은혜를 받고 기도원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 시어머니랑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되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쓴물이 단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 쓴물이 단물이 되고, 거기서 은혜를 체험하고, 거기서 이분이 깨지고 자기 교만이 깨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간 곳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은, 왜 서로 싸우는가? 저 사람들은 싸우려고 만났나? 왜 싸우는가?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싸우는 이유는 저 사람을 나한테 맞추려고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을 고쳐보려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고쳐보려니까,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근데 이게 고쳐지느냐?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잖아요. 그 부모도 못 고치고, 선생도 못 고치고, 친구도 못 고치고, 하나님도 못 고쳤는데 네가 어떻게 고쳐?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변화돼야만 되는데 안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답을 딱 줬어요. 누가 엊그저께 나한테 그 물어보길래, 그 사람 문제는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안 돼요.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은혜로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면 다 바뀌어. 이게 깨닫는 게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내가 바뀌어야 된다. 이거 딴 분들은 여러 번 들었던 예화지만 내가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들으셨던 분들은 옛날 아주 옛날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어떤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는 신발이 없었대요. 맨발로 다 다녀. 맨발로 다니는데 임금님의 궁전에는 카페트가 다 깔려 있어. 그래서 뭐 맨발로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임금님이 홀 밖으로 한번 나가보고 싶었어. 저 바깥에는 뭐가 있냐? 그랬더니 뭐 신하들이 절대 못 나갑니다. 저 바깥에 나가면 큰일 납니다. 아니, 그래도 나가고 싶어. 나갔어. 나갔더니 완전히 거기는 돌짝밭이야. 아니, 그냥 몇 걸음만 걸었더니 발이 아파서 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랬고 안 되겠다 하고 들어오면서 임금님 생각하니까, 야, 내가 나쁜 임금이 그러구나. 우리 이 온 사람들이 이렇게 발이 아파서 하고 다닐 텐데, 나 혼자만 편안하게 왕궁에서 카페트를 깔고 살고 있었구나. 그래갖고 명령을 내렸어요. 전국의 도로에 카페트를 깔아라. 그냥 명령이 떨어지니까 난리가 났어. 전국의 카페트를 어떻게 깔아? 그냥 원단도 없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 카페트를 깔으라고. 그랬더니 그 옛날 얘기에 흔히 등장하는 것처럼 한 3일 지났는데 어떤 소년이 찾아왔어. 임금님을 뵙고 싶다. 그러니까 왜 뵙고 싶냐 그랬더니, 제가 카페트 문제를 해결해 드리러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니다. 그래갖고 임금님을 만났어요. 네가 어떻게 해결한단 말이냐 그랬더니, 딱 이 소년이 말하는 거야. 임금님, 전국의 도로에 카페트를 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이냐? 임금님 발에다가 카페트를 붙여갖고 다니면 됩니다.
그렇네. 내 발에 카페트를 붙잡고 다니니까 다 밟는 곳이 다 카페트야. 그래서 신발이 생겼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믿든지 말든지 간에. 그게요, 저는 그 예화를 듣고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가요, 세상에다 카페트를 깔려고 그래. 요즘에 이렇게 경기가 어렵지. 경기에다가 카페트를 깔으려고 그래.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워. 그 사람에게 카페트를 깔려고 그래. 깔아줍니까? 안 깔아줘요. 이 세상에 카페트를 어떻게 깔아요? 그 안 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카페트를 깔아요? 카페트가 안 깔린단 말이에요. 그 어디에 카페트를 깔아야 될까요? 내 마음에 깔아야 돼요. 유행가도 있잖아요.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카페트로 내 마음을 깔고 내 눈을 깔면 다 세상이 카페트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지만 주님과 만남과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깔고 은혜로 덮고 그렇게 내가 주님 은혜 안에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카페트로 다 깔립니다. 그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변하고 환경들이 바뀌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나중에 딱 깨닫고 보면은 그 경기가 왜 나빴느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40년을 하면서 참 아직도 안 깔아진 카페트가 많이 있지만은 정말 이 부분이 변화해야 되는구나. 이 부분이 깔려야만 이게 장 목사가 되는구나. 그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상처를 입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하면서 다 그거를 내 마음의 카페트를 깔아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지자들을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다 문제 있는 사람들 다 고쳐가지고 쓸만하니까 그때 제자 삼으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셨어요. 그게 교회의 방법이다. 자, 그래서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된다. 하나님의 보혈이 매주 흐르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는 변화를 받는 역사가 매주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의료진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의사와 간호사가 실력이 있어야 돼. 아무리 의사가 친절하고 아무리 좋아도 병을 못 고쳐. 그러면 그게 무슨 병원입니까? 누가 그 병원에 가겠습니까? 병을 고쳐야 돼. 코로나가 돌았는데 의사가 먼저 코로나에 걸렸어. 그러면 그 병원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어떻게 돼요? 건강해야 돼요. 의사와 간호사가 건강해야 돼요. 예수님은 건강하시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목사와 전도사님들과 성도들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그렇게 치료할 수 있지. 나도 아파 죽겠는데 무슨 치료야. 아니 그냥 의사가 그냥 청지기를 대면서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죄송합니다 콜록콜록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 병원에 가겠어요 누가? 의사는 건강.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은요 골치가 아파요. 뭐냐? 자기가 지금 감기가 도는데 자기는 안 걸려야 되거든. 의사가 한 번은 그냥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어떤 의사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은밀하게 니고데모처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이요 절대 성도들한테 말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요 전립선 갑상선 암이 걸렸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의사를 어떻게 보겠냐. 그래서 한국에 가서 조용히 수술하고 오려 그러니까 기도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고 내가 기도도 조금 하고 같이 싹 나갖고 왔는데 그때 내가 의사 선생님이 어렵구나. 암이 걸려도 말 못하는구나. 근데요 의사 선생님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목사가 그래요. 목사는 자기 문제가 없어야지. 자기 문제가 있으면 이거 성도들한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아파도 그냥 목사님이 죄 때문에 아팠나 보다 이러니까 감기도 못 걸리는 거예요. 목사는. 근데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문제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 자식이 잘못되면 목사가 애를 어떻게 가르치길래 애가 저 뭐냐 저꼴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목사는 이거 뭐 성도들을 가르치고 하기 전에 내가 일단 제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의사가 간호사가 건강해야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가 그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진단하고 치료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을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을 많이 못 받으면 사랑을 잘 못해.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사랑할 수 있지. 내 마음이 갈급하고 내 마음이 지금 막 잡초더미가 돼 있는데 가시덤불이 가득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사랑으로 덮을래야 덮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병원이다. 정말 어떤 환자든지 와서 영적 환자들이 와서 또 육적인 환자들이 와서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으려면 목사와 또 사역자들과 평신도들이 다 건강하고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것은 환자의 의지도 중요해요. 의사 선생님이 늘 그러잖아요. 환자가 어떤 의지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병을 이길 수 있냐. 약 주면 잘 바르고 또 그리고 잘 먹고 그래야 되는데 줘도 먹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고 그러면 언제 그 환자가 낫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환자도 열심히 시간이 조금 오늘 한 10분 정도 오버됐기 때문에 괜히 제가 쓸데없는 간증하느라고. 자, 결론은 뭐냐? 결론은 교회는 성도를 위하여 존재한다. 다 같이 시작. 교회는 성도를 위하여 존재한다. 교회는 절대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시고 말씀 가운데서 교제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것이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목사는. 저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젊었을 때 목회하는 동안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마다 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 그러다가 우리 큰애가 사춘기가 돼갖고 갑자기 무슨 학교에서 말씀을 피우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때 처음 기도했어 내가. 하나님, 우리 딸내미를 하나님 잘 그렇게 목사는 그냥 성도들의 삶에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성도님들이 정말 변화가 되고 그것처럼 목회의 기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이나 가정은 다 알아서 해주시죠. 알아서 해주세요. 그 말은 뭐 가정을 돌보지 못한 말하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니고 해야 되지만은 그만큼 교회가 성도를 위해 존재하고 병이 낫고 영혼이 구원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최고의 기쁨. 그게 정말 감사하고 그게 기쁨이 충만해서 늘 축제의 분위기 가운데 그렇게 지내는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병원이라면 그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교회는 엉터리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참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정말 훌륭한 병원 같은 교회가 되고 상처받은 영혼, 어려운 영혼, 방황하는 영혼 정말 그런 영혼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치료함 받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